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껴있는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말씀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도 조명하셔서 우리 어리석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27절. 우리 청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아멘. 여기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갈릴리 북부에. 요 위에 가기가 헐몬산이고 여기 이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제 8장 27절부터는 3년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8장 27절까지는 뭐냐면 거의 3년간의 기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8장 27절부터 16장까지는 한 8일간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 이 우측이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 지역.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지역. 이쪽이 이제 유대 지역. 여기에 다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하면 전체를 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 갔다가 또 유대 지역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에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방인 땅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이방의 뭐 갈릴리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좀 그 시대 사람들은 좀 인식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갈릴리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제 공생애를 정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이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뭐 더러는 엘리야라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도 하고 또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도 합니다. 그런 얘기 나왔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렇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지역이 여기랍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여기 멀리서 찍었는데 여기 찍은 지역이 더 가까이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물이 흐르고 여기 동굴에 이렇게 동굴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여기 이제 여기가 판신전 그 뭐죠 양 대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 있는 신 여기 신전신고 이게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어떤 신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 고백을 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래서 8장 1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연후를 아시죠? 헤롯 빌리방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빌립을 따가지고 빌립을 지어놓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헬몬산 남쪽 경사진고 데가볼리 지방의 중심부에 있었다. 그러죠. 여기가 이제 역사적 배경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고 또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자, 마태복음 보면 이 신앙 고백이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나 이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은 말씀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고백을 열심히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1절 읽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비로소. 그러니까 32절에 뭐라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자 항변하다는 그 헬라어 말이 뭐냐면 항변하다는 그 의미가 에피티마오. 그 무슨 말이냐면 꾸짖다는 거예요. 그 꾸짖다는 말은 그 이해 잘 안 가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그 의미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서로 이제 붙은 거죠. 베드로는 이거죠. 항변하면서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주는 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거창하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단을 꾸짖듯이 막 예수님을 꾸짖고 막 했을까요? 갑자기 왜 돌변했을까? 확. 맞아, 맞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또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뭐. 이거 틀리고 맞고 이런 게 없어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러 갔는지. 맞아요, 그거예요. 왕이 생각했는데 죽으러 간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죠? 우리가 쉽게 이제 제가 풀이할게요. 아니, 내가 지금 부모님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마지막에 뭔가 한숨 얻으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뭐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은 거죠. 아니, 지금 뭐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내가 지금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을 꾸짖듯이 꾸짖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 그러죠? 3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 돌이키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노라. 지금 둘이 막 사단으로 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사단아 뒤로 물러가 막 이렇게 해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막 사단 꾸짖듯이 막 예수님을 꾸짖고 막 지금 붙은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데 제가 내일 이제 말씀이 이제 그 보상과 은혜라는 그런 또 말씀을 가져갔던데 내가 열심히 주를 따랐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부자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베드로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예배 드리러 나오고 또 막 이렇게 토요일 날도 나오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가잖아요. 예전에도
그 6.25 막 동란 일어나고 막 진짜 우리나라가 어려웠고 이제 그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왔을 때 교회 가면 그때는 그랬잖아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더 뭐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왔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우리는 부자 될 수도 있고 뭐 건강도 찾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만약에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 확률이 많은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자, 그래서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불렀던 거예요. 34절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무리나 제자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보상을 주기는커녕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삶은 뭐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일과 대치되는 게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뭐죠? 권력, 뭔가 보상을 받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는 원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독자들에게는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사자에게 막 물어뜯기고 밤새도록 그 경기장을 원형 경기장 밝히는 햇불이 돼가지고 사람 몸에다 타르 소기 같은 걸 발라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치우는 그 상황에 지금 있을 때 원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삶. 결국은 뭐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이겨내라는 거죠. 결국은 뭐죠? 순교하는 게 목숨을 잃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순간에 뭐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그런 삶이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밑에 흑해, 발트 거기에 그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국경 경비대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 이제 함대가 와가지고 항복하면은 투항하면은 우리가 살려주겠다는데 그때 그 경비원들을 있잖아요. 열 몇 명인가 꺼져라 러시아. 결국 폭격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결국 그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틴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로 제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삶이다.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근데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마가의 독자들, 지금 62년부터 64년 그 상간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숭배자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던 거죠. 자, 그래서 9장과 이제 드디어 10장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에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장 9절에서 또 9장 31절에도 순환한 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을 또 예고하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자꾸만 눈이 감겨가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근데 예수님은 또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은 그 8일간에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행동으로 많이 보였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많이 가르치다가 이제 8장 이후 27절부터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해서 이제 뭐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금방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헛소리예요. 계속 헛소리. 죽으러 간다는 게 뭐지? 부활한다는 게 뭐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뭐지? 계속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또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자, 9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변화산이 헐몬산이 아닐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가 아마 헐몬산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가 바로 헐몬산이었으니까 헐몬산에 가서 이제 그때 나온 거죠. 9장에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높은 산이래잖아요. 헐몬산이 2,000 얼마예요. 해발 고도가. 올라가셨더니 그 아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만큼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레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산에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 왜 올라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또 9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모습들을 또 그리고 또 엘리야가 왔지만 그들은 뭐죠? 깨닫지 못했고 엘리야가 예수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엘리야가 온다는 거.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9장의 변화산 사건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사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듣게 해요. 근데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 그래요. 왜 초막을 짓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자 했을까? 뜬금없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초막을 짓고자 했을까?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초막절에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언됐던 거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초막절에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손에 뭐 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죠.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들이 그 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예요. 그 나무. 왜? 초막절에는 나무 가지를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기거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의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초막절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초막을. 자, 이 초막을 짓고 난 다음에 9장 30절에 보면은 9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죽는다고 두 번째 예고한 다음에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은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우리 저기 산모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그 처음에는 뭐죠? 베드로의 고백이 한 다음에 했죠. 인자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또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여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신 제자들에게 묻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가버나움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야. 너희들이 길에서 길 노중에서 서로가 막 다투고 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여기 나오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를 어떻게 하죠?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싸움박질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왕이 될 것이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지금 이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앉힌 거죠. 얘들아 앉아봐봐 앉아봐봐 이렇게 된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절부터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야. 야, 누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자도는 뭐라 그러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아지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 했던 그 제자도를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죠?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가 될 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죠. 낮아지려고 합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가 바로 이거죠.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더 낮아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두 사건을 연결돼 보면은 제자도는 뭐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또 30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대접하는 자, 그리고 또 뭐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실족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 얘기는 뭐죠?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사람을 실족하면 차라리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연자맷돌 알죠? 전번에 보여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직경이 1m에서 1.5m예요. 그 큰 돌을 사람이 굴리는 게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나귀가. 그거를 만약에 목에 걸어서 집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없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거를 그만큼 예수님은 경고했던 거죠. 실족하게 하지 마라. 차라리 네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라. 짠맛을 내는 삶. 여러분 우리가 간을 맞출 때 우리가 주부가 계시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바로 사실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맛을 내게 합니다. 맛을 내가. 소금 조금만 들어가면 맛이 나요. 팥죽도 제가 끓여봤는데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맛이. 적당한 소금이 들어갈 때 그 단맛이 나요. 조금 단맛이 맛이 나요. 그래서 소금이 뭐죠? 맛을 내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소금과 같은 삶을. 자, 9장 41절부터 50절까지는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뭐죠? 믿는 자를 대접하는 여기라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라면은 누구든지 물 한 것을 정말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해라. 결과는 뭐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또 믿는 자를 만약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죠? 42절에 여기 나오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던져라. 그건 뭡니까? 지옥에 들어간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0장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0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래할 새 나라, 하늘 나라에서 윤리, 도덕적인 거죠. 그 특징과 비밀들을 세실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그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작정해준 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너희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간음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 외에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혼이 뭐 사회적으로 뭐 흠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뭐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세기 때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두게 남자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생활력이 없는 겁니다. 생활력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파는 창녀로 가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당시 여인들은 이혼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혼 정서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혼 정서가 있으면은 다시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뭐 반찬을 잘 못한다, 아기를 못 낳는다, 뭐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9절,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하시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뭐 모세는 이혼하라고 이혼령 써줬는데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 때 내 생각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짝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또 누구든지 11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혼하면 그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다. 기사는 하시지만 성격 차죠. 그 사람이 30년 살아온 뭐 30세에 막 결혼했다면 30년 동안 살아온 가정의 문화와 성격이 있고 여기 또 다른 쪽도 살아온 문화와 환경이잖아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집사님도 굉장히 오래 힘들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그걸 못 이겨내려고. 조금만 그냥 안 맞으면 그냥 뭐 따로따로 살려고. 그래서 사실 우리 보면 연예인들 보면은 뭐 이혼 많이 하잖아요. 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혼 사이 보면 다 성격 차예요. 다 성격 차. 그 성격 차가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결혼해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김창욱 그 강사 그분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인다는 의미가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모국어가 안 나온대요. 모국어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속에 내재됐던 그런 언어들이 안 나오고 언어가 바뀐대요. 언어가 바뀌어서 더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랑할 때는. 근데 딱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뭐 결혼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심이나 모국어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문화 속에 있던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전혀 괜찮다가 결혼하면 부닥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제 1장부터 여기 12절까지에 관해서 이제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에 관해서. 자,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여기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아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어린아이를 막 데려오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께서 화내신 거예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어린아이에 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물론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때 그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면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바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나 귀신 쫓아내고 나는 그 본 그대로를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특성이죠. 하나님 나라 특성.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리하지 말라. 어린 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7절부터 31절까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자,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막 달려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죠? 관리였어, 관리. 간원이었어, 간원. 간원이 달려와가지고 여기 뭐죠? 17절에 보니까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관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유대 간원이 사람들이 이목이 있는데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것도 뭐라 그러죠?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라 해서. 사람들에게 선한을 붙일 수 있나요? 형용사 선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선하다고 그런 용어를 붙이지 사람에게는 선하다는 용어를 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하다 그래도 그걸 뭐죠? 거부해야 돼요. 근데 선한 선생이 했다는 거는 뭐죠? 사람에게 가장 극존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바로 선한 선생이 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걸 정중하게 거절해야 돼요. 나는 선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존중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왔는데 어떻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10계명을 얘기하죠. 10계명. 가늠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웃을 사랑하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죠? 나는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러면은 한 가지를 지키고 나를 따르라. 그 한 가지가 뭐였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실 제가 한번 이거 우리 마태복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자의 뭐죠? 길을 열어준 거예요. 너도 제자 될 수 있다. 정말 기회를 준 거예요. 소명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 그러죠. 그거 뭐죠? 네가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뭐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한번 나눠줘 봐라. 이웃에게.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지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포기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13명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러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되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 제자들이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쉬운데 어떻게 어렵다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대답할 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제가 한번 이해하시나요? 조그만 구멍 그러니까 바늘기만한 구멍 같은 해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낙타가 들어갈 수만큼 그 구멍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주석을 단 미드라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바늘구멍만한 해결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낙타가 지나갈 만큼 그 구멍을 넓히신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아니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냐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던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늘나라가 어리게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만약에 주님 제가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제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재산을 팔아서 주랄 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정말 이웃 사랑한다면 다 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계명을 못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르게 또 말씀하실 줄 몰랐던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회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회개가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20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러죠.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또 이 얘기하죠. 보상 요구하죠. 베드로 또 얘기 계속 캥기는 게 아니 아까도 막 그러니까 혼났지만은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어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30절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죠? 로마 독자들에게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조용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조용히 말씀을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대요. 와서 이랬대요. 성경 말씀대로 제가 부모, 자식 다 전토를 다 버리고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가정을 다시 꾸리고 다시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고 부모와 자녀 아내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 제가 그러잖아요. 그 보상을 은연중에 사람들은 다 바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100배를 받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보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박해라는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장 32절에 보면은 45절까지 이제 네 번째 또 길에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다고 33절부터 3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때 누가 나오죠?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거기 보면은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그 요구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작업편에 앉게 해달라고.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거야. 그럼 우리는 좌우편에 장의정 우의정 우리말로 거기에 이제 앉혀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나는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잔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더라. 그래서 11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막 화를 내고 막 야 니네들만 막 좌우편에 앉냐 이놈들 하고 막 또 제자들이 또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편에 아니 그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 나이 받을 걸 너희 받겠냐? 받는다 그랬죠. 어떻게 됐죠?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제일 먼저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요한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저 밤모습에 유배를 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라는, 도미티안 황제가 AD,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90년, 92년 이때예요. 그럼 완전 노인네죠. 그때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30세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요. 그럼 제자들도 뭐 곧또래나 좀 어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AD 한 92년이면 어떻게 완전 노인네가 되겠다. 노인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의견은 그때가 아니라 네로 황제 때다. 이게 지금 네로 황제 때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로 황제 때다. 그래서 요한도 네로 황제 때 그 잡혀가지고 펄펄 기름 가마에 살아남아가지고 반모섬으로 임해 갔다. 반모섬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앞에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앞에 가까이 그 섬이 있었어요. 반모섬. 완전 돌로 된 섬이에요. 지금은 뭐 관광지가 됐지만 그 당시는 돌하고 자갈밖에 없는 그런 섬이에요. 그 동굴에서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오. 92세 노인네가 뭐 얼마나 글을 잘 쓰겠어요? 못 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이걸 기록했을 거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역했던 데가 그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남부 지역 쪽에서 사역을 했던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소아시아 7개에다 편지를 보낸 거죠. 요한 계시록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네로 황제 때지 않을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네로를 지칭을 많이 해요. 바벨론도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때는 너무 후반기거든요. 아마 네로 황제 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이 10장 4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막 제자들이 싸움 박자하고 있으니까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또 이제 제자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막 둘이 싸우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44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45절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또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가정이 있었던 거죠. 가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해서 온 게 아니라 인자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 하려고 내게 왔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가 나와요. 왜 마가는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까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 눈이 감게 가는데 소경은 눈을 떠나가요. 그 얘기는 뭐죠? 제발 좀 눈 좀 떠라 이 얘기입니다. 눈 좀 떠라. 그래서 10장 46절 52절에 나오죠. 이 바디메오가 눈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뭡니까?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을 떠라. 제발 좀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눈을 좀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이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도 어떡합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여리고 이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로 나갈새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리질렀다는 거야. 소리질러. 이거 뭐죠? 갈급함으로 우리가 구해라. 하나님.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라. 갈급함으로.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잠잠하라고 막 꾸짖죠. 여기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의 믿음은 뭡니까? 수동적인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혈루병 여인도 돌파해 나갔잖아요.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도 믿기만 해라. 돌파해라는 거, 돌파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앉아가 지나갈 때,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거 잠잠하라고 막 그렇게 자제를 해도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믿음은 돌파하는 거다. 끊임없이 돌파하는 거다. 뚫고 나가는 거야. 뚫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만은 돌파해 나가라.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돌파해 나가라.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믿음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제자들은 눈이 감겨 갔지만 이 소경은 소리 지르면서 더 예수님께 달려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52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에게 너가 눈이 떠졌다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결국 눈이 떠진 거죠, 소경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뭡니까? 그 환경 가운데 돌파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돌파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은 뭡니까? 모든 사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기존 사회에 어떤 그런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고. 그지만은 여기서 한 사람 깨닫는 사람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자, 이제 11장부터 13장 30절까지는 성전의 종말과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그런 사역을 보면서 이제 성전의 이제 종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새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는 새 부대에 담아 있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이제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필요치 않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약간은 좀 우리 해석을 좀 잘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입성하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성전 정화, 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성전 정화하는 데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장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면서 하게 되고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있게 되죠. 자, 1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를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했죠?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왕도 나귀를 타고 왕에 등극해요.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나귀를 타고 왕에 등극해요. 나귀는 뭐죠? 나귀 탄다는 거는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한다. 왕이 즉위식이죠. 왕이 즉위할 때 그 나귀를 타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은 막 열광하는 거죠. 와, 나귀를 타고 오니까 진짜 이제 왕이 왔구나.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하고 막 소리 지르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올라오니까 그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 다리들은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를 따른 자를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말씀은 다분히 뭐가 있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모든 거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어 12제자가 데려 베다니에 가시고, 베다니가 거기서 한 뭐 오리까지 안 되고 한 그 가까운 거리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니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기를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요 11장 21절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 이제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께 성전을 한번 쑥 둘러보고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나가다가 2절부터 14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 그러죠?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다시 15절에 보면은 19절까지 성전의 역할이 이제는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 말씀부터 제가 할게요. 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래요. 이제부터 따먹지 못한다. 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무화과 지금 때가 아니거든요. 때가 분명히 아니라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무화과가 나무가 열리기 전에 조그만한 열매가 하나 열린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떨어진 다음에 이제 큰 무화과가 열린다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성전 올라가서 막 성을 막 뒤집어 엎어요. 15절부터는 성전 청소예요. 완전히야. 여기 나오죠? 15절에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에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고 또 성전의 안을 지나다니는 것들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대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 같게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20절부터는 나가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걸 봐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함께 풍요를 상징한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또 왕상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중간에 끼었죠. 무화과 나무를 막 본다게 되면 성전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또 얘기 또 나오죠. 중간에 제가 그랬죠. 중간에 낀 게 핵심 포인트를 했죠. 그럼 무화과를 앞에 놓고 밑에 또 놓고 무화과를 또 저주했어요. 그럼 나중에 성전에 가서 막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맞춰 보니까 무화과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간에가 핵심 포인트를 했죠. 그럼 뭐죠 그러면? 이 무화과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무화과가 잎이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건 뭐죠? 성전이 화려했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성전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수르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초라한 걸 한 10배를 넓힌 거예요. 막 땅을 밀어가지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죠. 무화과처럼 나무잎처럼 굉장히 막 잎이 무성하고 굉장히 컸죠.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부터 16절 보면 성전 안에서 막 매매하는 자를 다 엎어버렸죠. 여기 성전을 폐기하는 모습. 만민이 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이 성전을 완전히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양이나 소를 길렀어요. 그걸 이제 성전으로 갖고 와서 그걸 사게 했던 거예요. 이중으로 돈 버는 거죠. 자기들이 시골에서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면은 가축도 갈 수가 없었어요. 흠이 있다 그래 다 퇴차를 놔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파는 걸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거기가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전하면서 또 그 시세 차익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들과 대상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예요. 착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성전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성전을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다시 무화과가 말라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결국은 성전이 뿌리처럼 마른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뿌리처럼.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금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하고 한전하는 거하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닐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다른 거는 좀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세 번째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은 그 고기 잡은 거를 들고 다녀서 막 성전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드려야 되고 기구를 들고 와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떡을 놓으려면 쟁반에 떡을 담아서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뭐죠? 한번 맞춰봐요. 예성군. 성전을 제사 드리려면은 뭐 만약에 넓적다리 있는 거 뭐 쓰면 그걸 가지고 와서 뭐 번제 드리려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떡도 그 진설병 놓으려면 쟁반에서 떡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11장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하시고. 아무나라는 것이 아무나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서요.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누구이죠? 제사장.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 의미는 무슨 의미죠? 그때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앞에 네, 네. 그런데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아무나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춰기로 했다. 아, 그것도 나 생각 못했는데 좋은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골자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더 이상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제 성전은 기능이 다 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를 말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전도 껍데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 뿌리가 마르고 이제 생명력이 다 했다. 뿌리가 말랐다는 건 뭡니까? 생명력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입이 무성하고 화려하지만은 생명력이 이제 없다. 생명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은 뭐냐면 기존 세력, 그 기득권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세력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제 성전은 그렇게 막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도 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간판이 하나 발견되었대요. 1세기 때 있었던 간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방인이 이 성전뜰을 밟을 때 성전을 들어오면은 그가 죽어도 뭐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오면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제 성전은 뭐죠? 만민이 뭡니까? 전 세계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그 뭐죠? 성전은 이제 기도하는, 개방되어 나가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제사 드리는 기능은 이제 끝나갔다. 뭐 이게 들고 왔다 갔다, 기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제사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권위 문제, 세금 문제, 부활 논쟁 이런 걸 가지고 얘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오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근데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기관 한 사람. 12장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은 27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뭔 질문하죠?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양 팔고 막 소 팔고 하는 사람 다 내쫓아내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 묻겠다. 29절에 예수께서 이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라기는 자기들이 준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인이 와가지고 막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막 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한이 그거 사람에게서 난 거야. 지가 혼자 나가서 저래 한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돌로 침을 당할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요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고 있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왔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듯이 나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 내 집은 내 집이래다.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 집이라는 거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워낙 못 알아듣고 꽉 막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빗들어 얘기해요. 그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 은연 중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 12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1장 12절부터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 포도원의 비유가 뭐죠? 누구에게 얘기한 거 나오죠?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자,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갔는데 어떻게 했죠? 그 맡긴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출하라고 남겨놓고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소출이 얼마인가, 이제 수입이 얼마인가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죠? 그들이 종을 3절에 12장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지니라. 이 얘기는 누구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계속 보냈죠. 뭐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다 때로는 죽이고 쫓아내고 막 얼마나 했어요. 또 마지막 세례요한이 왔을 때도 세례요한을 거부하고 결국은 세례요한이 헤로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누구를 원했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죠?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포도원 밖으로 나가는 거 마찬가지. 그 예루살렘 영내가 아니라 바깥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건지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랐도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뭐죠?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 죽이고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경기장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책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그 돌 깨다가 죽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대요. 그 60명, 70명에 그 몰려가지고 로마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한 명도 못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면 팔 다리를 잘라가 다시 돌려보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 죽이고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포로를 끌어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원형 경기장에 그 검투사를 보내 다 죽임 당하고 책장 끌려나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진노해서 이렇게 다 해버린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사람들 또 예수님께 또 논쟁을 벌여요. 13절부터 17절까지 까자를 먹더니 입에 자꾸 침이 생겨요. 자, 세금 문제를 가지고 또 따집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세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낌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거 세금 문제로 인해 유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어디냐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은 갈릴리 유다가 백성들을 깨워 쫓아가다가 도망한 적 조금 다 흩어졌더라. 이게 가마리엘이 그 바리새인들을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 그 유다도 일어나서 했지만 결국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주후 6년 7년에 이 유다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세금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서 매국노를 취급하든가 아니면은 잡혀가게 만들려고 지금 책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에 예수님을 걸어놓으려고 지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면 결국은 예수님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또 만약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예수는 완전히 매국노다.
한참 백성들을 위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더니 결국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 그래서 몰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 양쪽 다 걸리는 거야. 양쪽 다 걸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 올무에 예수님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아니 아는 거죠. 그들이 아시고 이랬을 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화폐니까요. 은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건 하나님 있고 가이사의 건 가이사의 거라니까 자기들은 올무에 걸려고 했는데 다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지혜가 여기를 넣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부활 논쟁. 이제 12절부터 18절부터 이 부활 논쟁이 나오죠. 부활 논쟁. 부활 27절까지 부활 논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 나오잖아요. 만약에 형이 죽어서 후자가 자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그 가보를 이어나가죠. 왜냐 가문을 이어나가는데 그만큼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 형사 취수자라도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뭐라 그러죠? 칠형제가 다 있었는데 다 결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22절에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살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 가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걸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그러니까 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책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막 계속 세금 문제, 부활 문제 이런 가지고 계속 가지고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파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2장 28절에 뭐 보죠? 첫째 계명. 여기 나오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봐봐요. 서기관 중 한 명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 대답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차제물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칭찬했어요.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비판하고 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다시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질문하실 때 대답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건 뭐죠? 너도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 신청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이 더 칭찬을 받았죠. 아, 12장 35절, 30절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과 권위로 오는 정책인 메시아라는 거 묻는 질문이었죠. 어떻게 다윗이 더 조상이고 후대 오는 사람이 더 저거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기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원수를 내 바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결국 뭐냐면은 이 의도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의도를 말하는 거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 속에는 뭐가 있었죠? 세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다윗, 엘리야. 그들의 메시아관이 이런 사람들이 올 거다.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죠?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었던 거죠. 자, 오늘 12장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2장까지만. 12장 38절 44절에 메시가는 서기관들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얘기 나와요. 38절 4절까지는 저기 나오죠. 메시간 서기관들 나오죠. 예수께서 갈 때 이럴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들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이러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또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책망한 게 뭡니까? 과부의 자산을 삼키고 풍족한 중에 그들은 헌금한다. 근데 과부는 어떡하죠? 두 렙돈 42절에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꽂고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고드란트가 뭐죠? 로마의 동지 명칭. 렙돈은 헬라 동지 명칭이죠. 헬라 동지 명칭.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걸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게 말하는 게 뭐죠? 자, 니들은 돈이 많은 중에 넉서. 그리고 옷도 길게 입고 다니면서 상전 노릇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그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지? 이 가난한 과부는 봐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조금 남았는데 성전 한번 볼까? 한 33장 전반부만 좀 할게요. 13장에 보면은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이게 나와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 이 돌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뜨려진 걸 이제 예고하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일어서도 어느 때는 뭐죠? 1절 2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그럼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니까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이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을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 3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어느 때 일어나는 일일까요? (13장) 3절부터 13절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이 언제 생각합니까? 예수님 재림 때를 많이 생각하죠.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이런 때가 일어난다는데, 근데 제자들이 물으는 건 이거예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럼 어느 때 일어나는데, 그 대답으로 3절부터 13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 되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 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예루살렘 멸망. 그 당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안에서 많은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가 막 몇 년에 한 10몇 년 안에 막 4명이 바뀌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격변기했던 거죠. 예루살렘 멸망할 그 시점에도 네로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살하잖아요. 그 다음에 갈바가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그 장군 누굽니까? 티토의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또 황제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토가 또 황제가 되고 막 로마 굉장히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났죠. 엄청난 지진. 폼페이 지진도 일어나고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났대요. 그리고 기근.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근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제자들은 어떻게 공회에 넘겨져가지고 매질을 당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매질 당하고 임금들 앞에 서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 서고 막 매질 당하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임금들 앞에 서고. 그리고 복음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아시아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천하 만국에 전파되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만국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중해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라고 말하죠. 땅끝은 어딥니까? 지중해까지. 그 당시 세계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그 수준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만국 하면은 전 세계 뭐 100몇십 개국 그걸 다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만국은 자기들이 보는 그 어떤 그 바운더리였죠.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뭐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멸망.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뭐 징조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그건 좀 약간 오버된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절에 나오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1절, 2절의 그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예견.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하기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은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멸망에 가정한 게 뭐예요? 멸망에 가정한 거. 제가 요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가는 멸망에 가정하기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마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하기 거룩한 곳에, 누가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21장 5절 6절. 누가복음 21장 20절. 20절 보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럼 뭐죠? 멸망에 가정한 게 뭐예요? 로마 군대를 말해요. 로마 군대. 여기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로마 군대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처음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에워쌌을 때 에워싸고
잠깐 동안 저게 뭐죠? 그 항제가 막 피살되고 이러는 바람에 약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게 뭐죠? 약간 풀어질 때 있어. 그때 많은 사람이 다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 다 도망 나갔어요. 다 도망 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해를 받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포위되기 이전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간. 왜냐면 이 말씀을 봤으니까.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뭐 다 하잖아. 아이벤자 전망자 막 다 도망가라 했잖아요. 다 도망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얌리아 회의 때 135년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으로 절교하죠.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 다 도망가지 않았냐?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죠.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얌리아 회의 때 유대인들은 그 제자들을 뭐죠? 이 예수님의 그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분리되는 거죠. 아니 분리돼 가지고 따로 따라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정오하기 시작한 거죠. 쟤들은 내국노다. 우리가 어려움을 잘 다 도망난 놈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이 제국 전체에서 유대하고 유대교랑 기독교가 적대적으로 이렇게 부대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포위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바로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뭘 갖고 다녀요? 그 기가 뭐죠? 독수리. 독수리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독수리. 군단기가 독수리기예요. 독수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살을 먹을 때는 계속 침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일날 오후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16장 13장 하반부부터 하고 14장 15장 16장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이런 게 있다고 막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다 성취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24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그때의 의미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시와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징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시와 때를 나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잖아. 도적이 야 내가 내일 모레 12시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우리는 이제 느낌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신부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운 눈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막힌 문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